자, 오늘은 격조 있게 멋진 시조 한 편을 좀 읊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미리 맞춰놨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런데도 완벽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가마귀 싸호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조희 씻은 몸을 덜어일까 하노라. 자, 현대어로 바꾸면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씻음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런 시입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함흥에 있는 이성계에게 문 한 차 가려고 할 때 전날 악몽을 꾼 그의 어머니가 아들 정몽주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아들아 가지 마라. 말리면서 지은 시조입니다. 까마귀 같은 간신들, 소인배들이 모여서 다투는 곳에 백로같이 순결하고 강직하여 결백한 그 심신, 충신의 심신이 더럽혀질까봐 두렵고 걱정된다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자, 잠언 5장 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이 대상이 누구냐? 음녀예요. 음녀 곧 악인을 성경에서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뭐라고 가르칩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자,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요약되지 않겠습니까? 자, 현대인들은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한계를 경험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고요.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사소한 일들로, 아니 때로는 이유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꼬일 때도 있고, 자기 비즈니스, 자기가 원하던 일들이 원하는 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끄러운 까마귀가 아니라 존경받는 백로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노력하는데, 때때로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까마귀인가 백로인가 이것조차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까마귀가 되어야 하는 건지 백로가 되어야 하는 건지 이것마저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완벽한 자기 관리 속에서 멋있고 존경받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받는 자가 되었는가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시죠. 자,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성대한 잔치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걸 종의 하인의 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새삼 동생이 떠날 때가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형의 눈가가 찡그려지는 거죠. 동생이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들고서는 밭일에 몰두한 자신을 비웃으면서 먼 나라의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형은 시대의 흐름을 몰라. 이 형은 원대한 포부가 없어. 그렇게 형을 깔보고 비웃던 그 동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눈물 젖은 핏줄의 상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에게 분노와 짜증만 솟구칩니다. 자, 28절에 종의 하는 말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이 다친 곳이 없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기뻐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라도 다쳐서 병신이라도 돼갖고 돌아왔으면 작은 긍휼함이라도 갖겠지만
야, 이거 아버지 돈 다 방탕하게 날린 놈이 뻔뻔하게 다시 돌아와서는 건강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차분해지지가 않는 거죠. 밭일하는 형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떠났으면 성공해서 돌아오든가 아니면 그 먼 나라에서 그냥 콱 죽어버리든가 그랬어야지. 돌아온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건강하게 돌아온 거 더 기분 나쁘고 그 뻔뻔한 놈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에 더더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첫째 아들은 동생하고는 완전히 비교되는 삶을 살았어요. 동생처럼 집 떠난 적 없습니다. 유산 달라고 떼쓴 적 없습니다. 창기하고 놀아본 적도 없고 술로 인생을 허비한 적도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이쯤이면 매사에 자기 역할과 직분에 충실했던 아주 훌륭한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게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조금의 양심도 없는, 부모의 유산 다 말아먹고 밤마다 창녀와 뒹굴더니 돈 물수도 다 써버린 그 뻔뻔한 자기 동생. 지금 첫째 아들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밭일 그만두고 좀 쉬는 거? 돈을 좀 펑펑 써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첫째 아들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다시 동생과 함께 살지 않는 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동생을 욕할 때 제가 누구 동생이래, 제가 누구 아들이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하고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 자, 첫째 아들은 불의한 동생하고 더 이상 한 집에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첫째 아들은 추악한 동생과 남남처럼 의절하고만 싶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죽어도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함께 하기 싫은 자들이 많을까요? 그렇다고 절 쳐다보지 마세요. 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이었어요. 모두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연 속에서 인간도 창조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른 존재지만 함께 어울려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은요, 서로 도와주면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수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완전해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거 하고 싶어서 피조물이 교만하게도 하나님하고 동등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할 때마다 자신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남을 볼 때는 저급하게, 한심하게, 불의하게 보면서 심판과 정죄를 남발합니다. 부부가 싸워요. 사랑해서 한 집에 살자고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고 해놓고는 싸웁니다. 왜요? 내가 너보다 낫으니까, 네가 나보다 모자라니까. 남을 욕할 때는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이런 잣대로 도도한 척하지만 속이 썩어버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나만 특별하다 하는 생각에 님비 현상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모든 일을 막 비판해요. 그런데 자기 입장이 되었을 땐 이건 좀 상황이 다르지, 둘러대기 바쁜 아주 사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송아지를 잡은 큰 잔치, 둘째 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된 것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통해서 열어주신 잔치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자기 불의와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워지도록 치유해 주셨지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직도 자기 의로움만, 아직도 자기 깨끗함만, 자기 성실함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실, 수고의 행위가 너무 의롭고 자랑스러우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 의로움에 한껏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잘못된 그 의로움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첫째 아들을 고쳐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 동생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악을 고백하며 그 달라진 모습을 예수님은 첫째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했고 첫째 아들도 둘째처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사건이 바로 둘째 아들의 잔치 사건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죄인을 다시 맞아주시는 치유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둘째 아들이 술에 취해서 창기와 놀아나듯이 첫째 아들은 지금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죄인을 책망하고 죄인을 더럽다고 욕하면서 어떻게 동생 자식이 지도 아들이라면 저렇게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고 자기는 죄인과 다르다, 자기는 동생과 다르다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해준 죄인에게 여전히 잘못을 꾸짖고 야단치고 책망하기만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자기도 나약한 인간이고 자기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 바로 자기 죄악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더러워진 자기 마음과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악을 볼 수 없는 첫째 아들과 같은 이 땅의 인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치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술과 마약에 취한 것보다 더 독하게 더 강하게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생명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이끌면서 잔치에 함께 가자고 끊임없이 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거룩한 신성의 의로움으로 가득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는요, 홀로 죄악을 멀리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로부터 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높임과 영광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끝이 없는 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면 의롭다고 칭찬받죠. 지하철역에서 떨어진 사람 구해준 사람, 그리고 자기는 죽은 사람 막 추모하고 그러죠. 그러나 의인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칭찬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의로움도요, 격이 있고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불러서 치유해 주시고 죄인을 다시 의인 되게 하시는 끝이 없는 의로움이십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당해야 하는 죄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 죄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의인의 반열로 높여주시는 분, 의로우신 예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예수님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다시 출발하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 의를 나눠주시려고, 불의함을 치유해 주시려고 불의한 인간들에게 몸소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더 나은 것, 더 큰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취해서 한껏 기분이 고조되어 있는데 나를 향해서 불의하다, 의인이다, 병들었다,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기분이 나빴던 거죠. 예수님은 의를 나눠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제자들, 예수님이 늘 어울리는 세리와 창녀들 보면서 너나 똑바로 해라. 어떻게 어울리는 게 맨날 그놈들이냐.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어울리지. 예수님을 오히려 불의하다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이유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불의하게 오염시키는 자로 판결하고 선고해버렸죠.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오히려 불의한 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된 것처럼 진짜를 가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행위로 남을 때리지 않았어요, 남을 죽이지 않았어요, 뭔가를 훔치지 않았어요, 뺏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성인 군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마음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율법 완성 설교에서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면 그게 곧 살인이다 가르쳐 주셨죠. 칼로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에게 욕만 해도, 미워하기만 해도 아이씨 왜 저래, 이렇게만 해도 그건 이미 살인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죄를 범하였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쁜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지나가는데 오호,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은밀하고 더러운 생각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인간은요,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해 보여도 그 내면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오늘 첫째 아들처럼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인간은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아주 심각한 죄인이야? 뺨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악이에요. 자기 죄를 볼 수 없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마음과 영혼 가득한 죄악을 훌륭히 갖고 놓은 밭으로 가려놓고는 전혀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일하면서 흘린 땀으로 자기 죄악이 다 씻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죄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다 갚았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악은 자기 노동, 자기 수련,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악도 보지 못하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해도 못하는 한심한 인간들을 다 치유해 주시려고, 다시 의롭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김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자기는 깨끗한 줄 착각하고,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고 끝도 없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째 아들과 같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과 더불어서 큰 치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용서받고 어떤 불의도 다 치유받는 그 성대한 치유의 잔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잔치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로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죄악을 보고 자기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완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면, 병원도 가지 않으면 누가 그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지 불의한지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치유하러 친히 찾아오실 때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나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 지금까지 율법 잘 지켰습니다. 나 지금까지 선행 많이 했습니다. 하는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에 스스로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었죠. 이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칭 의로운 자는요, 불의한 자를 죽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죄인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똑바로 좀 살라고 지적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치유는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치유가 넘치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든지, 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월을 보내든지, 인간은 모두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철저한 자기 관리 속에서 스스로 채찍질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몸부림칠수록 죄악의 깊은 늪에 더 빠져 들어가죠.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의 늪에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삼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죄악을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인간이 죄 앞에서 무능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자기 죄악을 아는 자,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모든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치유 잔치의 VIP 초대권이 지옥의 특실에 들어가야 할 우리들 손에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죄인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당당하고 저 동생 놈은 죽일 놈이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손을 잡고 죄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을 첫째 스스로 볼 수 있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대조를 통해서 치유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송아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첫째 아들에게 자기 죄악을 보게 하시는 거죠. 동생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첫째 아들 본인의 모습을,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이 잔치가 말이나 되는 거냐고 짜증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강권하십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의롭게 만드는 예수님의 치유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첫째 아들도 다시 의롭게 치유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관리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작심삼일의 벽에 번번이 걸리고 넘어집니다. 게다가 세월의 벽 앞에서는 더욱더 속수무책이죠. 그럴수록 자신도 다그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인생이 되고자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영원한 궤도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리 잘해도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첫째 아들처럼 자기 인생 관리 내역을 쭉 읊는 대신에 둘째 아들처럼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관리할 수도 없는 다 망가진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 인생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전혀 관리 안 된 불의한 삶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관리해 주는 의로운 삶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까마귀를 피하고 먹을 피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자랑 삼으면 온 세상 유일한 의가 되시는 치유의 예수님께서 가장 의롭고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다시 잔치에 참여하는 VIP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먼 나라에 가 있는 성도, 이들은 자기 죄를 수시로 고백합니다마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인. 또 한 종류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성도. 그러나 이들은 자기 의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의로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죄인인 거죠. 성도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동의가 잘 안 되세요? 지상교회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엄청나게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사회적 문제? 아닙니다. 목사의 일탈? 아니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교회가 깨지고 사라질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다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며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자칭 의롭다는 자들이 많을 때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 의로워서 약한 자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데 몰두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깨지고 사라집니다. 교회가 건강하냐? 교회가 병들었냐? 어디 가서 묻는 게 아니라 성도 스스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의인이냐? 이걸 정확히 알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 잘못한 사람을 좀 똑바로 하시라고 꾸짖고 내가 당신보다는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교회는 아주 심하게 병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서 그거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교회.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적고 약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못남을, 나의 추함을 고백할 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먼 나라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성도가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접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 뉴스를 볼 때 뿌듯하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9시 뉴스, 8시 뉴스 볼 때마다 이런 쌍스러운 반응이 마구 나오는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저게 국회의원이야, 저게 대통령이야, 저게 응? 공무원들이 똑바로 안 해가지고 뭐가 똑바로 안... 정치가 한심하고 경제가 한심하고 사회가 한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욕을 섞어가면서 한 푸념해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듯이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조되어도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무기도 아니고요, 국방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모든 역사는 전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데 누구를 보고 지켜주시겠습니까? 금메달 리스트가 있어야 지켜주시겠습니까? 노벨 수상자들이 있으면 지켜주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지켜주십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성도가 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 벌여줄 그 성도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를 위해 그의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에 화를 내고 배우자의 간음죄에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음죄를 지은 것부터 고백하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의로움 속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숨을 쉬는 한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을 성찬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의롭게 해주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고백이요, 너무나도 멋진 잔치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성찬이 필요 없어요. 성찬은요,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자, 누군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아유 이 나쁜 놈들, 죄인은 누굽니까? 물을 때 뜬금없더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예수님의 의로 덮여서 다시 의롭게 치유되는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의함을 고백할수록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불의함을 고백하는 건 수치나 창피함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의롭게 된다는 고백. 예수님은 이런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며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벽히 치유하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십니다. 철저한 관리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모든 축복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장 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목사.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생명 걸고 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자랑할 때마다 걱정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하시면서 더 많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판도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40일 금식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깊이 만나주시면서 아버지가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네 말이 맞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자리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기에는 세상의 의로움에 취해 있는 시간이 너무 길기만 합니다. 세상에는 의로움에 취해 있어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도 다시 듣고 찬양방을 통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따라 부르며 내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셀 나눔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가정예배나 말씀 나눔을 통해 누가 죄인인지 자주 수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내가 죄인입니다. 앞다투어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누구를 꾸짖고 정죄하고 야단치는 모임이 아니에요. 모여서 모인 김에 얘기할게. 너 그거 왜 그래? 당신 그거 왜 그래?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를 꼬집어서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면 가정예배도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죠.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 초대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가 한국 교회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냥 가정예배가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자기 연약함을, 자기 모자람을 부모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예수님 앞에 서로 고백하게 될 때 대한민국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의 불의함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바꾸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무언가 비판하기보다는 늘 나의 죄악과 불의함을 주 앞에 기쁘게 고백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